할렐루야 샬롬 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기쁘게 눈을 보시면서 축복해주는 시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한테 우리에게 돌아오죠. 할렐루야 하고 먼저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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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에베소서 말씀, 네, 여러분들 1장 1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잠깐 떠났다 다시 가서 2년 3개월 가장 긴 기간이죠. 또 준비기간까지 거의 3년여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왔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본인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든든히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아나 이걸 노심초사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쓴 편지,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으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종들은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서, 특별히 에베소는 그 아시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리적인 부분의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소요소에다가 교회들을 세우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항구 도시의 중심지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염려가 되고 가장 애착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강론을 오래 했던 그러한 장소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가장 인상에 남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그 아픈 일이 많았던 교회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네. 지금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누군가가 사역 45년 정도를 내가 이렇게 왔는데 또 50주년을 맞으신 우리 김진환 목사님 같은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일찍 원로가 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사역이 가장 인상에 남느냐라고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코스타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인가 유학생들이,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으로 온 유학생들을 많이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젊은 대학원 그리고 연구원 학생들을 많이 바라봤는데 그들이 타향에 떠나와서 한국에서 부모, 형제 또한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30-40년 전에는 또 얼마나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도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충만함을 이 사람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기도하게 됐대요.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1983년에서 6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가장 먼저 1986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미국 워싱턴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이 된 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를 열게 됐대요. 코스타라는 건 KOSA예요. 그래서 코리안 스튜던트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열렸기 때문에 KOSA로 처음에 열려서 모임이 열렸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200여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모였어요. 그 시절에 유학생이 200명이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모였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86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14년이면은 20여 년, 그죠? 20여 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지금은 15개국 정도로 늘어났고요. 15개의 행사로 1년이면 행사가 15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KOSA의 아메리칸이 아니라요, All Generation이 됐다고 그래요. 아까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인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유학생을 주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유학 와 있는 모든 나라의
나라를 초월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영적 각성, 그 많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강사로 초빙이 돼가지고 5박 6일, 6박 7일 이런 식으로 함께 텐트 치고 먹고 자면서 예배드리고 막 그 영적 그냥 콜링에 나와서 정말 몇 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배출이 됐다.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목적을 하나님 나라 확장할래 라고 하지 않아도 영적인 치유를 하다 보면,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 넣어주다 보면,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들 뛰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시작이 된 게 지금은 아주 올 제네레이션이 될 정도로, 단어 철자를 고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큰 행사, 저도 코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마다 여러 차례 교파가 상관없어요.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관계없이 친위교가 됐든 다들 함께 모여가지고 해외에 있으니 또 얼마나 많이들 모이면 또 그 부분에 또 충만하면 또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령을 받은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코스타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군 독재 그 치하에서요, 그 캠퍼스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잘못 시내를 나갔다가는 우느라고 들어오지를 못할 만큼 그때는 정말 최루탄 가스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캠퍼스마다 이렇게 그 방패 들고 그 전경이라고 하나요? 버스를 갖다 대절해 놓고. 그런데 학생들은 뭐 했나요? 울면서 한가한 거죠. 독재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치장에 간 그런 인원, 또 제적을 당한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시절에는 유학원 유학생들이 땀을 치면서 울었었대요. 몇 년 동안을 땀을 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죠?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울면서 그 유학생들이, 물론 유학생들만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코스타의 역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유학원 많은, 처음에 시작이 된 건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원생 그 연구를 깊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카이스트나 이런 곳에서 연구하러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주체가 됐는데, 지금은 불모의 땅이었다시피 했던 우리나라에 어때요? 이제는 정말 선교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1위를 달리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열리고, 하다못해 이제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유학은 기본이잖아요. 옛날에 유학생 하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디 유학 갔다 왔더니. 지금 유학 갔다 왔다고 해도 그랬니? 그냥 그 정도예요. 그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은요, 이런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보니까 저는 외무부 장관을 지내신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요, 코스타 제1회에 열렸을 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첫 번째로 세울 수 있었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만이구나 라고 굉장히 선언을 했었는데, 비전을 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반도 평화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수로 계시면서 한반도 평화운동의 그 협회장을 여러 번 역임을 하시고, 지금도 선교의 그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카이스트에 그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친 장평욱 교수님이 계시고요. 연변 과기대에서 조선족과 한족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귀한 영향을 끼친 정진호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죠? 그것을 지어서 그 많은 그 베스트셀러화 되면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이용구 교수님은 또 그 좋은 데 나도 어디 갔어요? 몽골에 갔어요.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 한다 해서 거기서 또 지금도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이죠.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것이 코스타에서부터 비롯이 돼서 뭐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금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것을 발췌를 한 것으로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한다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사역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그게 귀한 사역으로 마음에 오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두란노 사역이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네, 찾으셨나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단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을 하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강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귀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이 얼마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와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듣고는 그냥 공부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요. 듣고는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서는 새로운 노아라고 불릴 만큼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의 증언처럼 아시아에 복음적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고 약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디로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귀한 영향을 끼쳤던 귀한 신약하면 그냥 바울.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뭐 교회를 몇십 년씩 오래 다녔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바울 서신 이렇게 많고 바울이 신약시대에는 글쎄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다라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랬구나라는 그런 그 긍정이 되더라고요. 에베소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죠? 거기서 체포가 됐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예 기간 동안 있었죠. 그 기간을 또 겪으면서도 또 뭐 감금,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아주 담대히 전하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AD 60년 초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과연 어떻게 아시아의 복음이 정말로 다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이 뭘까요? 에베소서의 핵심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중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많은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죠. 또한 해외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많긴 하지만 5만여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어떨 것인가 생각할 수 없죠. 교회가 있어서 또 세상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도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 또한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게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죠?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5주년 기념 날짜가 23일이어서 25일 날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뭐 손님이 안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네, 5년 동안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어떤 형제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도 5년을 한결같이
무릎 꿇고 예배하며 교회를 이렇게 뭐 크게 부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도 대단합니다 라는 얘기가 저는 귓결에 들리고, 또한 저는 이렇지만 우리 정바울 전사님이나 또 우리 에스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을 그저 아주 가깝게, 또한 또 어스매하게라도 몰랐던 상태에서 2년 3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있다가 얌전하게 예배하다가 그러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화되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심 말씀, 어떤 말씀이 딱 닿습니까? 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두 대명사가 딱 와서 꽂혔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가지 별명을 성도와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요,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래 성도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세인츠, 성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인 히라보의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으로 사용한 구별된 사람들. 영어로 봤습니다. 다시 풀이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요, people set apart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t apart. 예,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목적의 그릇들로, 도구들로 하나님께 뽑혔어요. 간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별에서 바라봐도 점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문제마다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게. 그래서 너희는 존귀한 자다. 우리가 권위의식을 누려서는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릇도 모양이 다 각각이고, 또 크기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값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금그릇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오늘 제가 그 국수를 비우려고 큰 그 양푼을 갖고 왔는데 그런 그릇도 있고, 가끔 쓰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금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큰 많은 양의 국수를 비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때는 그 큰 양푼이 가장 귀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각 자리마다 어떤 그릇도 또 조그마한 간장을 담는 종지가 없으면 여러분들 큰 그릇에다가 산 가운데다 턱하니 간장 담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에, 사용하신 목적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크리스찬,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죠? 죽어도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이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크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과 아픔은 누가 감당해 주셔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역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그러면 신실한 자. 저는 이걸 어젯밤에 새벽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찾아봤습니다. 신실, 무슨 자일까? 한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믿을 신, 그리고 잃어버릴 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실신이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 예, 실신이 되면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면 신실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아, 이거 참 의미가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한문으로 풀어보니 딱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뭐 살자, 뭐 자살하면 뭐 살자가 된다라는 것처럼요, 믿을 신 또한 잃어버릴 실, 이 글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믿음을 상실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자들이다 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신실한 자들은. 그리고 또한 교회는 본래
히라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뜻은 또 보니까 뭐로부터 무엇으로? 네, out of from으로 나타나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네,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out of from. 교회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야 할 증인들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이렇게 단어를 함축해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요, 그 약을 한 가지만 먹어도 힘이 드는데 약을 지금 2가지를 먹고 있다 보니까 목에서 침이 계속 마르고요. 계속 화장실을 가도 내 화장실이 편치가 않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가 할 일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을 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요, 성도들의 공동체. 저는 이렇게 짧게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디요? 교회요. 그게 2가정이 됐든 3가정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죠?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하고 그 1월 21일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공예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봤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또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무엇이 있어야 한다? 뭐와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은혜의 공동체에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 에클레시아. 자,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들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고맙고,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교회를, 자, 히라보로 교회를 뭐라 그럴까 물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대답을 하면 30점을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씩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들은 알아두면, 우와, 우리 세빛교회 꿈동이들 대단하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개의 단어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하나가 은혜고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은혜는 히라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사모하던 가치예요. 뭐예요? 카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리스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이렇게 불려서 그때도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히라빈들이 인사에 사용되었고요. 그러면 샬롬하고 뭘까요?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평강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교회에서부터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디로? 그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야 되겠죠. 은혜와 평강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값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값이 없이, 자격이 없이, 누구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아버지가 택해서,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걸로도 샬롬의 복을 대신할 수가 없고, 뭘로도 살 수가 없는 거. 제가 또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사도 뭐 며칠요? 뭐 일주일, 결혼을 해도 몇 년요? 뭐 1년, 뭐 미용실을 갔다 오면은 뭐 하루라고 하든가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럴까요? 왜 만족을 못할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갈증이 뭘로 채워져요? 우리 배고플 때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빵 먹고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사과 먹고 나중에는 먹다 나중에 어때요? 막 속 쓰리고 너무 싫죠? 밥 먹고 싶어.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갈수록 이제는 빵이고 뭐고 싫고요. 배가 고플 때는 무조건 밥이에요. 끓여서라도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 그게 무엇이다? 아까 우리 예배 때 우리 꿈동이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떡과 몸과 피. 그거를 먹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왜냐하면 그걸 먹기 때문에. 왜 먹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말씀이 아까 있었죠. 나를 먹는 자마다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복음으로 선포됩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값이 없다는 게 값이 싸다는 걸까요? 무엇으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가 얼마예요? 우리 값이. 자, 사후에 우리 값이 얼마? 값으로 매기자면 비싼데 값으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혹시 누가 알까? 50점짜리인데 누가 알까? 영원. 우리의 값은 무엇과 무엇다? 플러스 뭐다? 항상 말 많이 했는데 뭐 플러스 뭐다?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내 값에 예수께서 계셔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물의 조건이 따르면 선물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다. 자, 선물의 의미가 아니고 뭔가 받고자 해서 싹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걸 좀 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나를 잘 봐주겠지. 뭐예요? 이런 거 뇌물. 그죠? 뇌물은 선물하고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뇌물 여러분들 받지 마세요. 네, 받지 마세요. 아멘. 자, 교회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함으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고 내가 네 그 믿음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이 은혜의 감격을 어떨 때 상실할 때 교회가 변질되는 거죠. 뇌물,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뇌를 혼동시키게 하는 물건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뇌물은 뭐라고요? 뇌를 혼동시키는 물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이 된다라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한 교회는 어떤? 아까 은혜의 공동체, 그 다음에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화의 근원은 누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흥정해 왔지만 평화를 우리에게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지요. 인류 평화를 향한 노력은 박수 받을 만하게 열심히 행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어디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성인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인류의 평화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뭘까요? 영국 왕실의 추추이었고요. 우리 시대의 탁월한 강해 설교가였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하지 못한다. 그것이 뭘까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 때문 아닐까요? 욕심 때문 아닐까요? 욕심을 다 비워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좀 받고자 하는 욕심,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심, 그죠?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평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디다 내려놔라? 주님 발 앞에 내려놔라. 내려놓음, 아까 이용규 그 선교사님 몽골대학 그 교수님 말씀 제가 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어요? 또 더 내려놓음이라고 나왔는데요. 말로는 내려놓음. 아, 나 비웠어. 근데 참 비워지지 않는 게 왜?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왜 숨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왜? 무서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났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셔요. 어디 있든. 그죠? 어디에 숨어 있든. 내가 아무리 눈 감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담아 부를 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사무엘은 위에 난방은 어쨌어요? 갖고 왔어요? 네. 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 땅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다 말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다 말 거면 적당히 뭐 그냥 하다가 내 유익대로 내 편한 대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누구를 심하게 뭐라고 하든 말든 때려주고 막 해도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나 안다. 어땠어요? 자,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상처가 나다 보면 어때요? 그래도 또 원망하게 돼요. 내가 이렇지 않았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그죠? 내 환경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건데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고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밤이면 또 토요일날 같은 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한 차 한 잔 아니면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 한마디만 해주면 어떨까요? 막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말 한마디의 위로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비워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비워져요. 특히 누구일 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증명하고 계시네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졌나니. 우리 에베소서 2장 13, 14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 사무엘 뒤에 그 틀어요. 더우면 땀나면 선풍기를 틀든지. 됐네. 됐어. 자, 에베소서 2장 13,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16절 좀 읽어주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 뭐가 원수됐어요? 죄와, 그죠? 우리가 원수된 것들. 또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소멸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소멸했다. 이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답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건데, 예수 안에서 그 공동체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안에서 아무리 원수래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나를 저렇게 해친 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마음에 분을 품으면 우리 몸이 어디로 달려갈까요? 지옥으로 달려가요. 그죠?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싶은 마음이, 쥐어뜯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맞는데요. 순간순간 뭐가 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마라.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이해할 존재죠. 이해하면 미웠던 미움이 풀리기도 합니다. 결코 그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사단으로 일어나죠.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는 과연 여러분들 은혜의 공동체이신가요? 평화의 공동체이신가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 때 아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평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여야 되겠죠. 교회의 변질은요,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할 때 변질됐다. 미국에 그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한참 그랬대요. 지금이 아니라요, 한 뭐 십수년 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빙고라는 그런 그 간판이 교회마다 옆에, 교회 간판 옆에 빙고가 써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빙고가 뭔가, 여러분들 빙고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이렇게 글자가 세 개 폈을 때 빙고. 응? 똑같은 글자가 떴을 때? 뭔가 게임할 때 뭐가 딱 맞아 떨어지면 빙고인가요? 그거를 교회마다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도대체 교회를 보니까 교회마다 빙고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좀 친해진 목사님한테 저게 뭐예요? 왜 저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빙고를 교회에서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오고 또 이익도 아주 심심치 않게 이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이 미국에서 이 시카고 이 주변에서는 빙고를 안 하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놀랬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어리석게도 그런 걸 하시지 않고요, 열심히 성도들이 오든지 말든지 십자가의 복음만 열심히 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빙고를 하는 교회들은 하나 둘 어떤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문을 닫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십자가 외의 것을 교회에다 도입을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변질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건강한 교회, 이성적인 교회는 어떤 걸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새생명 세빛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셔놓고 한 생명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부족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빛교회 성도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게 오셔가지고 잡담하려면 뭐하러 들어왔어? 응? 왜 붙어 앉아가지고 또 그 잠깐 동안을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 응?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사무엘?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사무엘 아파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평화가 있는 하나 되는 그러한 세빛교회가 된다 하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또한 불안, 모든 공포, 더럽고 악한 마귀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낙심의 영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는 교회에 너희들이 있어라. 그리고 나를 드러내서 내가 너를 불러냈으니
밖으로 은혜 받고 나가 많은 빛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생명 세빛교회 5주년 생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5주년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지으신 그릇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꿈동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부터 예배를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들이 될 수 있는 귀한 꿈동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베어지는 사랑 이주리 내 거치는 긍휼 이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 원하며 샬롬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귀한 지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죄족 머리머리 위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